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태신자 1차 작정을 하는 시간인데,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을 그곳에서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이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변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최근까지 텃밭을 가꾸셔서 저도 참여할 때가 있었는데, 또 요즘 같은 계절에 이 밭을 괴롭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잡초입니다. 뿌리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잡초가 많이 자라는지, 농부들이 하는 일의 거진 대부분을 이 잡초를 제거하는 일에 신경을 다 씁니다. 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치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또 다른 장에서는 쭉정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신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좋은 성도들만 있어야지, 열매 맺는 성도들만 있어야지 왜 쭉정이 신자들까지 섞여 있는가? 오늘 말씀 안에서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는데, 이런 가라지 신자, 쭉정이 신자들을 양산해내는 거짓 교사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들면서 세상 말세에 이르는 종말의 때까지 이 거짓 교사들의 이 행동이 멈추질 않는데,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을 양산해내는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긴장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갈 뿐이지, 교회 안에는 전쟁을 치르면서 주님이 맡기신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지,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가라지 신앙을 심는 거짓 교사들까지 교회 안에 활개를 치고 있어서 교회가 영적 전쟁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 가운데는 건강한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가야겠다,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장담에 해당하는 오판입니다. 세상에는 건강한 교회가 없습니다. 오직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면 이 사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 말세의 지말에 일어나는 사람들부터 오늘 말씀 안에는 이 구체적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숨어 들어온다. 이들에 의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무섭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새벽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도 두 구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장로님들과 이제 어깨를 마주하고 다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를 목회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이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된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바울이 목회하던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바울이 떠나게 되면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해도 또다시 이런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양분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감기게 된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엄밀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구나,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지 온전한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힘을 모을 뿐이지 건강한 교회는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성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제각각 다 다릅니다. 평생을 어부로 지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 또 죄인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세관을 지켰던 마태, 또 열혈 당원이었던 가룟 유다,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 각 사람들이 다 직업군도 다르고 그들이 생각했던 사상도 다 다릅니다. 분명한 점 하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랑스러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얼마나 성급한지, 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면서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습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무지하고 어리석고 성급하고 의심 많은 그런 제자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점은 이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모양을 갖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3년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물론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는 두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만남 중에 그래서 가장 좋은 만남은 우리가 친구를 얻는 만남도 있고 배우자를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승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르침을 잘 베풀어주는 교사를 만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사를 만나는 것,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영향이 끼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바르게 지도해주고 그 영적인 문을 잘 밟고 들어서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이 길을 안내하는 영적 스승이 있다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만남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심지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교묘히 숨어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현혹해 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한지도 모른 채 우린 건강한 교회라고 떠들고 있는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세상의 성공과 부를 담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베푸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물질의 부요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업을 잘 선택하지도 못하고 진급도 못하고 있으면 그 고통당하는 현실이 예수 잘 못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무서운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런가요? 실제로 이 세상의 성공과 부를 똑같이 거머쥐어야만 바른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절대로 아니죠. 예수 믿는 길 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해서 딸릴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도 함께 교회에 섞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구성하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더불어서 다른 교회도 모든 교회들에게 이 거짓 교사의
행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여러분, 역사가 오래되었죠. 무려 모세가 활동하던 때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이때 당시 1500년 전인데 역사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교회의 형태를 갖추게 될 때 바로 그 시점부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모세 때 이 교회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보낸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관리들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불순종하는 일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과 악평, 원망이 나타나서 모세가 이 구원의 함선을 이끌고 가나안 길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겪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항해하는 일에 이 얀네와 얀브레가 씨를 뿌린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불만과 원망과 악평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영적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는지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를 따를 때 이 스스로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 이 얀네와 얀브레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얀네와 얀브레는 초기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인데,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인데, 후에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끝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꼭 반드시 같이 합세해서 당을 짓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만 대적했다면 모르겠는데 또 바로를 일으키고 애굽 사람들까지 선동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선동해서 교회의 역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그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신자들까지 빼내서 침륜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온갖 가문이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빼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의 뜻과 반대편에 서게 만들어서 교회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알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일이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훈련받은 자인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거짓 교사들이 훅 치고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이상한 이론들로 사상들로 성도님들을 현혹할 때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새신자반, 또 제자훈련반, 성장반 광고가 더 나갈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지를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하고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개성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발붙일 수 없는, 그렇지 않아도 이 거센 영적 전쟁이 우리 교회에도 빗발치듯 공격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대적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말씀으로 성숙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무려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를 방해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의 후손들이 교회까지, 거짓 교사들의 이 교훈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는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교회를 방해놓는 일들이 오늘날까지 펼쳐진다는 사실을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하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성도들을 거짓과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 여기에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웠는데 혹시 입술을 열어서도 당신 성장반 해야 돼, 새신자 교육 받아야 돼, 제자 훈련 해야 돼, 교회에서 있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돼, 이렇게 혹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무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는 무장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쓰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모아서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물론 그들도 힘쓰겠지만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세움을 힘입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 해야 할 중요한 일이고,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거짓과 불의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교사들의 방식, 이 거짓 교사들의 후손의 사상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겉으로 나 거짓 교사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 보셨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짓 교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상조차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엄청난 친절함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한 사탕 발림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톱은 감추고 있죠. 교회 안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진리의 말씀도 구비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사상이 들어오면 그 사상에 의해서 무너질 사람인지, 이 사실도 모른 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것도 교회냐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댑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의 잔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현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말해도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들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을 잘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요, 왜 그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면서도요,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잘 알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정리해 주신 것이죠. 믿음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은요, 지금 반드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나에게 마지막 날에 상 주시림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상이 없으니까 뛸 힘을, 동력을 얻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가 나가는 방향을 방해하기만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구해도, 사람들의 인정은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머무르는 곳,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에
이들이 발을 들여놓습니다.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성도들의 신앙마저 흔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거짓 교사에 관하여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흔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천만의 말씀. 거짓 교사들은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려는 작전을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 각 교회마다 숨어들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괴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일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풍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시죠? 아마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가정에서부터 공격을 받으시잖아요. 내가 믿었던 신앙과는 전혀 다르게 자녀들의 신앙이 내 성에 차지 않는, 그건 실제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연락을 즐겨합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에 이만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사실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해지는 그런 세상이 사실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던 역사가 마치 이 무용담처럼 들려질 그날이, 그런 적이 있었어 과거에, 이런 일을 후세에 들려줄 그런 일들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흐름이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변질되는 신앙인들이 많아질 것인데, 우리와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확고하게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방향을 틀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구성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를 괴롭힌 이 최측근 마술사가 얀네와 얀브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인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는 일까지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피가 되어 변하는 이런 일까지 마술로 벌입니다. 그리고 개구리로 변하게 하는 일들까지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처음은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 박수도 보내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한계가 드러나서 결국은 다 탄로가 나서 결국 진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란 믿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가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모든 일이 풀리지를 않고 너무나 많은 고난 중에 많은 친척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리에 선 사람인 것을 끝까지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 시대 속에서 각자의 시련과 도전 속에서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도를 구성하는 각 사람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디모데가 바울에 의해서 파송을 받고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의 지도자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지말에는 거짓 교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까지 다 불러내어서 당을 짓고
교회를 반대하는 편에 서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잘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곳에서 나는 진리로 무장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되물으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된 심령이 되어서 정말에 일어나고 있는 말센치 말에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